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1절, 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 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주어라. 너희는 모두 거룩하여야 한다. 이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거룩한 분이시니 너희도 나를 닮아서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18절까지 길게 말씀 나누었는데요. 이 1절부터 18절까지 전체 말씀이 이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잘 새겨서 내가 내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라고 우리가 많이 나누는데요. 예전에도 우리 집사님들께 함께 말씀드렸었는데 이 거룩하다는 것은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원래 우리나라 말에서 거룩이라는 말은 높고 위대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 이런 걸 이제 상상을 해보면 굉장히 뭐가 크고 웅장하고 위대하고 뭔가 강력하고 이런 느낌을 우리가 먼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룩이라는 우리말 뜻을 해석해서는 우리가 오늘 말씀의 참뜻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거룩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원래 코데시 또는 카도시라는 뜻인데 이 단어의 뜻을 이해해야 우리가 거룩함의 참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구분되었다, 분리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나는 거룩하다라는 말씀은 나는 구분되었다라는 말씀과 같은 의미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쉽게 해석하면 이러한 뜻입니다. 나는 세상의 질서와 구분되었다. 나는 이 세상의 방식과 구분되었다. 나는 그저 이 세상의 방식대로 돌아가는 그 세상에 속한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요 다스리는 하나님이요 이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말은 하나님은 우리가 보는 세상,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전적으로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이처럼 세상과 구분되었으니 우리에게도 구분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에 속한 자요. 우리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니 너희도 세상에 속하지 말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말고 세상과 구분되어 내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너희는 이제 세상의 뜻을 따라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세상과 구분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세상과 담을 쌓고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을 떠나서 그저 교회 안에서만 살아야 한다 이런 뜻도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정말 교회 잘 다니는 사람처럼 보인다라는 뜻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세상과 구분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다름 아닌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구분되신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에게 세상과 구분된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세상과 구분된 삶은 하나님 닮아가는 삶입니다. 근데 하나님 닮아가는 삶은 다름 아닌 사랑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세상과 구분되어 살아간다는 것은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쭉 살펴보면, 그리고 그 말씀 한 절 한 절을 살펴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난 뒤에 그 이후는 쭉 말씀들을 살펴보면 너희는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이런 의미들이 쭉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3절 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뜻대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이란 다름 아닌 사랑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가르쳐주는 말씀이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부모를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키라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질서를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질서라는 것은 내 뜻대로 내 욕망대로 선악과를 먹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질서를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질서는 다 바로 사랑의 질서입니다. 사랑의 근원을 기억하고 사랑의 권위를 기억하고 사랑을 신뢰하고 사랑을 나누어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고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며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치 물이 흐르듯 하늘로부터 권위자로부터 사랑이 내려와서 우리로부터 사랑이 흘러가는 그러한 삶을 우리 주님은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그 놀라운 질서는 우리가 부모를 경외하고 사랑하는 데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가장 먼저 사랑해 주시는 분, 하나님을 대신하여 생명을 키워주시는 분인 이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사랑을 배우는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에서부터 사랑을 배워서 그 사랑을 가지고 삶에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된다,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지키라 명령하셨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이 하나님으로부터 내 모든 인생이 시작되었음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의 참 의미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붙들려 살아가는 것을 기억하라, 우리 주님은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기억하고 붙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랑하는 삶의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 거룩은 곧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 사랑의 시작은 부모를 공경하는 거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힘을 얻어서 사랑하며 나아가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한 가지 더 말씀하셨습니다. 헛된 우상들을 숭배하지 말고 우상들을 만들지 말라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시작할 때 우리의 사랑이 헛된 것으로 향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권세를 사랑하고 인기를 사랑하고 승리와 성공을 사랑하고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면,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로 속한 자라 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러한 것들만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참된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거룩함이란 그 사랑의 삶인데, 이 사랑의 삶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상을 멀리하는 것을 시작으로 하는 삶이라는 것을 말씀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헛된 사랑은 날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무너뜨리게 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이 우상들을 멀리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너희가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길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제물을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아버린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손을 더럽히므로 말미암아 죄를 당하나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거룩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의 시작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이다. 그리고 우상을 멀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을 할 수 있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랑의 기본을 설명하신 뒤에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을 시작할 것을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시작할 때 5가지 제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중에서 화목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한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는 다른 제사와 달리 그 제물의 고기를 함께 나눠 먹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근데 이 고기를 나눠 먹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한 가지 제약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고기를 첫째 날, 둘째 날에는 먹을 수 있지만 셋째 날부터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규칙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규칙을 가르쳐 주셨을까요? 너무 여기 말씀에 보면 강력하게 말씀하세요. 셋째 날에 먹으면 그것은 가증한 것이 된다. 그것을 먹는 사람은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힌 자가 되고 죄를 맡은 자가 되니 그가 백성 중에서 추방당하여야 된다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화목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제물을 최대한 빨리 첫째 날, 둘째 날 먹어야 된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제사를 지냈을 때 소 한 마리를 잡았어요. 소 한 마리를 잡아서 이제 되게 많은 고기가 남았잖아요. 근데 이거를 혼자서 먹으려면 첫째 날, 둘째 날에 다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먹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이것을 다 먹으려면 최대한 많은 마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야 했을 것입니다. 심지어 평소에 고기를 못 먹어본 저 가난한 사람들까지 다 모아서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잔치가 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가 단순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예배로 끝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 모든 음식을 모든 마을 사람들,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그 예배가 사랑의 교제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배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뿐 아니라 우리와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가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곧 사랑하는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사랑하는 삶은 다름 아닌 예배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화목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고기를 절대로 3, 4일 넘어가게 하지 말고 꼭 첫째 날, 둘째 날에 다 먹어야 된다라는 규칙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오랫동안 남겨서 그거 예배 드린 사람, 제사장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사람들만 오랫동안 먹도록 하지 말고 다 빨리 나눠 먹어서 서로 사랑하며 교제해야 된다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가 되고 예배를 통하여 연약하고 굶주린 자까지 다 먹고 예배를 통하여 사랑으로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사랑하는 삶을 살기 위한 여러 가지 가장 중요한 전제들을 8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고 이제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은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지를 우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앞서 8절까지 말씀은 사랑의 원동력을 얻을 수 있는 바탕이라면 이제 9절부터 말씀은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사랑을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를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먼저 9절, 1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9절 10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밥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두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처음 사랑을 가르쳐 주실 때 무엇을 처음 가르쳐 주셨냐면요. 너희가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이제 곡식을 거두다 보면 이 밭 모서리가 있잖아요. 이 모서리에 있는 곡식들을 거두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밀 같은 걸 딱 들어서 집에 갈 때 밀이 막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 떨어진 밀알들을 줍지 말라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포도원에서 포도를 딸 때도 포도가 다 딸지 말고 일부분은 남겨두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포도를 따서 집에 가지고 갈 때 떨어지는 포도들 있잖아요. 이것도 다 줍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니까 너희가 나를 생각한다면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가난한 이웃을 돕는다고 생각을 하면 이제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일부를 떼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부하는 형식으로 나누어 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렇게 하지 말고 이 농사 짓다가 일부를 그냥 놔두고 집으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냐하면 이제 다 추수하고 난 다음에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이 그 남겨진 밭에 추수가 끝난 밭에 가서 자연스럽게 먹을 것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한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 민망할 일도 없고 부끄러울 일도 없고 그저 조용히 자기 것을 챙겨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을 마련해 주셔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되 이 가난한 사람들이 민망하거나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배려를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누어 준 사람도 내가 누구에게 나누어 줬지라고 생색내지 않도록 한 것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내 돈 일부를 떼어줘서 그 사람한테 선물을 주고 나면 그때 잠깐은 호의로 느껴지고 감사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가 저 사람 이만큼 도와줬지 마음에 남아서 또 그것이 우리에게 생색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른손이 왼손이 모르게 하도록 받는 사람은 민망하지 않고 부끄럽지 않도록 또 주는 사람은 주는 대로 생색내지 않도록 교만해지지 않도록 이렇게 남을 도와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야 될 사랑이고 이것이 바로 너희가 지켜야 될 거룩함이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이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첫 번째로 우리가 하는 사랑이 부끄럽지 않도록 민망하지 않도록 생색내지 않도록 조용히 돕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사랑의 모습이라며 두 번째 사랑의 모습은 다른 사람을 속이지 않는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않고 속여서 빼앗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거짓 맹세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행해야 될 두 번째 사랑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속일 때 많은 경우에는 경제적인 이익 때문입니다. 내가 더 많이 갖고자 다른 사람을 속이고 내가 더 움켜쥐고자 다른 사람의 뒤통수를 때리는 그런 일들을 하지 말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진실되게 대하고 정직하게 대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모든 것을 지켜보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요. 그것이 너희가 할 수 있는 사랑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고 내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며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아멘. 첫 번째로는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을 조용히 도와라. 이것이 사랑이다. 두 번째는 사람을 속이지 말아라. 이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면, 세 번째로는 힘을 가지고 연약한 사람의 것을 빼앗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펴보며 세상의 방식을 살아가다 보면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의 것 빼앗고 다른 사람이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착취하고 이러한 일이 우리 인류 역사에 우리의 삶에 비일비재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웃을 억압하고 착취해서 돈을 벌지 말아라. 만약에 품꾼을 사용했다면 그 삭슬 그날 당일 지급해서 하루 먹을 양식을 구하게 하라. 우리가 하루하루 일당 벌어 사는 사람은 그 일당 없으면 밥 굶는 날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날 이 사람이 하루 종일 일했으면 저녁에 집에 돌아갈 때는 돈 줘서 보내라는 거예요. 내일 줄게, 모레 줄게, 일주일 뒤에 줄게 이렇게 해서 그때까지 그 사람이 일하고 굶게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장애인이라고 해서 무시하거나 괴롭히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귀먹어서 못 듣는다고 생각해서 그 사람 저주하지 말고, 맹인이라고 해서 그 사람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일 거라고 생각해서 장애물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 함부로 하는 것, 네가 연약한 사람 거 빼앗는 것, 그런데 그 사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내가 가장 소중히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자면 너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그 사람한테 함부로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한테 갚아주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아무리 연약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니 모든 삶에서 그 사람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겨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재판을 할 때에도 공정하게 재판을 해야 합니다. 사람을 비방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웃의 피를 흘려서 자기 이익을 도모하지 않아야 합니다.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함입니다. 사랑한다는 것 그저 밝은 미소를 띄워주고 그저 따뜻한 말을 해주고 그냥 우리 입에 좋게 그 사람을 감싸 안아주고 이런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돈이 걸린 자리에서 그 사람한테 바르게 하는 것, 돈이 걸린 자리에서 그 사람을 공정하게 대하는 것, 돈이 걸린 자리에서 그 사람을 귀히 여겨주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지 말고 형제에게 이웃에게 잘못이 있다면 타일러야 한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원수를 갚지 말고 앙심을 품지 말고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라고 선포합니다. 용서하는 것, 품어주는 것, 사랑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살펴보면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품어주시고 사랑하시는 일을 그 역사 가운데 이루셨습니다. 그 하나님 닮아서 우리도 용서하고 용납하고 품어주고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함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담대하게 이런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도 요한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닮아서 하나님과 더불어 거룩해진다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사랑을 닮아가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삶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해져야 합니다. 그것은 세상과 구별되는 것,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질서와 방법, 우상의 질서와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와 방법으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은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더 높아지기 위해서, 더 큰 힘을 갖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높아지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의 방식입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의 삶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하나님이 말씀에서 보여주시는 그 모습대로 닮아가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를 공경함으로, 안식일을 기억함으로 먼저 그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깊이 깨달을 때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예배를 통해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전제 조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 자리에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교제를 하면서 그 사랑으로 힘을 얻어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랑 위에 든든히 서게 된다면 우리는 그 든든히 선 삶 위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삶을 실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신 대로 내 것을 다른 사람한테 나누어 주는 것, 연약하고 가난한 이들을 돌보는 것, 겸손히 내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내 행위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루어가는 거룩한 삶입니다. 또한 내 이웃을 내 이익을 위하여 속이지 않는 것, 또 연약하고 불쌍한 사람들의 것을 빼앗지 않고 정의를 실천하는 것, 더 나아가 용서와 사랑으로 이웃을 대하고 그들을 품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과 다른 구분된 삶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복을 나누고 생명을 살리는 귀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것은 맛을 잃은 소금과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알고 그 사랑 따라서 하루하루 살아가게 된다면 그 사람이 거룩한 존재가 되고 그 사람의 삶이 영광스러운 삶이 되고 그 사람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우리 거룩한 백성, 그 성도로서 참된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이란 다름 아닌 하나님과 하나님 닮아 하나님과 함께 세상과 구분되어 사랑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배웠습니다. 아버지,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로서 우리의 삶에서 작은 것부터 나누며 사랑하는 삶 되게 해주시고 이익과 아버지 정의가 부딪힐 때 더 주님의 의를 생각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며 용서와 용납과 사랑으로 온전히 주님의 뜻을 드러내는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성도님들이 사는 그 곳곳마다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시고 성도님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시며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곳마다 생명이 피어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